자, 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아멘. 이거 한 칸만 줄여주세요. 딱 하나, 두 칸만 켜주시고. 네, 더운데 우리가 또 살아남았습니다. 또 멀리서 오셨네요.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부르짖읍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부르짖읍시다. 네, 갑자기 뜬금없이 부르짖읍시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 자, 여러분, 한국 교회가 희망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또 여러분은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시겠죠. 자, 여러분, 군대가 있다고 해봅시다. 군대. 지금 이 군대에서 어떤 일들이 행해지고 있는지 가정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침 점호와 저녁 점호 시간에 노래 자랑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 좋죠. 점호 시간에. 그리고 자랑 군인들에게는 상을 줍니다. 그리고 군사훈련 시간에는 군사훈련을 받지 않고 그늘진 곳에서 다 앉아서 핸드폰을 하고 게임을 하고 놀고 있습니다. 또 군대에서 밥을 먹는데 저녁마다 뷔페를 먹습니다. 그리고 이틀에 한 번씩은 술 파티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원래 주말에는 정비를 해야 되는데 군 정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군수물자를 다 사제인들에게 팔아먹고 번 돈으로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들이 사는 군 막사가 얼마나 좋은지 이 자금을 마련해서 이 군 막사를 일반 호텔처럼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군복도 최고의 재질이 좋은 천으로 군복을 만들어 입고 다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군대를 볼 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군대 어때요? 이런 군대 어때요? 좋아요. 저 유도 질문에 넘어갔습니다. 군대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들, 군대가 이래야 되는데 군대의 정의를 아는 사람들은 이러한 군대를 보면서 이게 막장이구나, 심각하구나, 이 군대가 타락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군대라는 개념 자체를 모르고 군대가 어떤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 좋다고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네. 이러면 이제 군대가 원래 어떤지 몰랐어. 우리 규환 형제가 군대가 어떤지 몰랐을 때는 이런 군대를 보면서 와, 군대 너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한국 교회와 이 한국 교회 성도들을 볼 때 사람들마다 평가가 달라요. 평가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무조건 비판하고 비난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한국 교회를 볼 때, 한국 성도들을 볼 때 교회를 아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배웠고 교회론을 잘 아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웠는지를 아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미안한 이야기지만 지금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참 심각하구나, 한국 교회가 참 타락을 했구나, 참 지금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졌구나라고 하면서 되게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고 단순히 예수 믿으면 그냥 천국 간다 정도로 아는 사람들은 지금 한국 교회를 보고도 뭐 문제가 있기는 있지만 그렇게 큰 문제를 느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심각하다라고 하면서 애통해하면서 울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 교회를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데, 교회를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이 정도 살고, 교회도 대형 교회잖아요. 성도들이 그리고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대형 교회에다가 예배도 드리고, 또 한국교회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신학생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큰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자, 이 질문은 성경을 알아야지 답할 수 있는 답이에요. 근데 어렵진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그들은 분명히 삶의 목적과 방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모르는 사람들은 큰 문제를 느끼지 않아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사기 시대처럼 가나안 백성들과 동화되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악을 행하고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삶을 살아도 그게 뭐가 문제야? 라고 하면서 큰 문제를 느끼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왜 들어왔으며 어떻게 살아야 하며 이들이 하나님을 가나안 땅에 왜 입성시켰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처럼 동화되어 사는 모습을 볼 때 큰일 났구나, 이들이 타락했구나, 이들이 지금 악을 행하고 있구나라고 평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똑같은 한국교회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보내셨는지, 왜 살게 하셨는지를 아는 사람들, 특별히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왜 입성시켰고 들여보내셨는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지금 심각하구나, 부패했구나, 악을 행하고 있구나 라고 평가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큰 문제의식 없이 살아가고 큰 문제의식 없이 평가한다라는 것입니다.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관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완전히 타락한 것이고, 가나안인들의 관점으로 보면 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평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13장 전에 이 세 명의 이제 우리가 소사사를 살펴보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궁금한 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나요? 좀 같이 연구도 하고 같이 찾아보고 해서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소사사에 대한 평가가 신학자들마다, 목회자들마다 다르다. 그냥 되게 태평한 시대고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고 평안한 삶을 허락하셨다, 그러다 다시 악을 행했다라고 보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지금 사사들이 사는 자체가 큰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보는 분들도 계시는데, 자, 이 지금 세 사사를 볼 때 그냥 일반적인 관점으로 보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렇죠? 자녀를 너무 잘 많이 낳고 풍성하잖아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지금 자가용을 타고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나귀를 타고 다니고, 또 딸들은 바깥으로 이방인들과 시집을 보내고, 또 아들들을 위해서는 밖에서 여자들을 데려다가 결혼을 시킨다고 했죠. 이 당시에 이게 일반적인 관점으로 보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어떤 정략 결혼을 통해서 정치적인 동맹을 맺는 거니까 그 당시에 지혜로운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라를 부강케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관점으로 봤을 땐 사사들이 이렇게 아내를 많이 두고 이렇게 권력과 부를 누리는 것은 어때요?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이 악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또 시편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한다고 했을 때는 범죄 도시에 나오는 어떤 그런 조폭들처럼 살아가는 그런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을 행한다라고 했을 땐 군인으로 살지 않는 것이 악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하게 살지 않는 것을 가리켜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성경에서는 오늘 1절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목전이란 말이 중요하죠. 여호와의 목전을 빼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큰 문제가 없는 것인데, 지금 사사기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하기를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목전이란 말이 뭐냐면 정확하게 눈 안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 안에서 악을 행했다. 이걸 지금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 통독하는 시간에 어디 읽어요? 지금 열왕기상 읽고 있죠? 그러면 거기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래요.
남북 왕국의 왕들을 평가할 때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했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느냐라고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 개념으로 봤을 때 군사력을 경제가 부강하고 군사력이 튼튼해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들이 있고, 세상적으로는 부강하지 못했고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잘 준비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의 율법에 따라 정직하게 행한 왕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선했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늘 눈앞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은 그냥 살아가서는 안 되고 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디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살든지 보이는 거는 세상이고 보이는 거는 상관이 보이고 상사가 보이고 이 세상이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왕으로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율법으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여호와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의 기준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눈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평가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 주간의 삶을 제가 나름 시간에 좀 평가해 봅시다라고 해서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라고 하면 저는 이번 한 주간을 너무 잘 살았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루를 이렇게 잘 살고 나서 야 오늘은 너무 좋았어, 퍼펙트 데이야 그러면서 되게 만족해하는 하루가 있죠. 그럴 때는 어떤 날이에요? 좋은 친구도 만나고 수다도 떨고 좋은 음식도 먹고 또 오늘 돈도 잘 벌고 뭐 주식도 해서 돈도 많이 벌면 야 오늘 하루 너무 좋았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다.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은 뭐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했는가? 내가 오늘도 사람을 만났을 때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대했는가? 내가 그 사람을 바르게 섬기고 살았는가? 여러분들이 직장 일을 하면서도 열심히 일해서 돈은 많이 벌었을 수 있겠지만 내가 오늘도 내가 하는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가? 이것으로 나를 평가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보기에 완벽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끄러운 삶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어느 날 오늘 하루를 보니까 하나님을 한 번도 인식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산 거예요.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을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대하기보다 섬기기보다는 늘 이용하려고 했다면 오늘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뭘 행했다? 근데 우리는 목사님 그게 무슨 악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땅에서 살려두신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악이라는 거예요. 군인이 군인으로 살지 않는 게 악이듯이 근데 일반 세상적 관점으로는 아까 그런 군대를 볼 때는 어때요? 너무나 좋은 군대죠. 교훈이가 그러겠죠. 앞으로 군대 안 갔지만 나 군대가 그렇다면 나 군대 너무 가고 싶다 그러겠죠. 근데 거기 군대가 아니에요. 자,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악하다고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자, 여러분 이거를 이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보지 말고 우리 이야기로 봐야 돼요. 악한 삶이라고 생각을 안 한 이유가 뭐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악을 행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손에 40년 동안 넘겼는데 자신들이 악을 행한지도 모르고 그 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손에 넘겼는데도 그래서 압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도 자기들이 왜 압제와 고난을 당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거 보니까 자신들의 악을 행하고 죄를 지어놓고 내가 죄를 지었는지 모르니까
맞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부르짖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간 중에 가장 심각한 인간,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타락한 인간이 누구냐면 죄를 짓고도 자기가 죄를 지은지 모르는 사람들, 내가 잘못했는데도 내가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구제불능이 돼버려요. 여러분,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뻐하는 사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슬퍼하는 사람, 잘못한 것을 깨닫는 사람, 그리고 잘못한 줄 알고 회개하는 사람, 돌이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 양심의 법이 마비되기 시작하면서 내가 죄를 짓고 잘못을 행했는데도 잘못인지를 몰라서 부르짖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방금도 김주영 집사님이 기도했지만 우리가 돌이키지를 못해요. 에레미야서의 주제가 뭐였어요? 제가 돌아서라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배역한 백성들아 돌이키라는 것인데, 만일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고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제가 지금 말씀에 끼어있는 목사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고 되게 심각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다 한 주간의 삶을 봤어요. 봤더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눈치 보며 살지 않고 오직 세상의 눈치만 보며 살았다면 여기서 어떻게 지금 메시지가 선포될까요? 돌이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어떻게 돌이켜야 합니까? 그래요. 여러분, 오늘 부르짖으세요. 회개하세요. 그러는데 어디로부터 어디로 회개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프롬프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잘못했는데? 어디로 가라는 거지? 목사님은 왜 자꾸 부르짖으라는 거지? 왜 자꾸 회개하라는 거지? 지금 제가 이 청년에게 당신 회개하세요. 그럼 목사님, 저 이번 주 잘못한 거 없는데요. 그냥 카페 가서 공부 열심히 잘했는데요. 임용고시 준비 잘했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평가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지 않았구나라고 돌이킬 게 있고 회개할 게 있고 부르짖을 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그냥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살면 잘못한 걸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자, 위원자매랑 여기 이거 되게 오늘 제가 이렇게 진도를 더 나갈래다가 여러분,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삼손을 보내셔서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봐야 돼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는 남의 티는 잘 보는데 자기 안에 있는 들보를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악을 행하면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악을 행할 수가 있어, 어떻게 이렇게 반복해서 악을 행해, 이 사람들은 죽어도 마땅해. 그러지만 지금 우리 자신이 그런 악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 있지 않으면 내가 악을 행해놓고도 악을 행했는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왜 모른다? 저는 어떤 근거로 이들이 악을 행해놓고도 악을 행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왜 이렇게 됐어요? 제가 좀 따지기를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됐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대로 살지 않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뒤부터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대로 살았느냐,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을 평가하는 게 전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기,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섰을 때는 악인데,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살았을 때는 악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숙제는 뭐냐?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대로 살고 싶어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선을 행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건 제가 단순히 오늘 그냥 말씀을 난 들었어 정도 말고, 이번 한 주간의 성경 통독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지으셨는지, 어떻게 인간이 타락을 했는지, 이 타락한 세상을 예수님을 보내셔서 어떻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이 하나님의 관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 보세요. 말씀으로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죠. 이게 정확하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내가 지금 좋은지 안 좋은지, 말씀의 기준으로만 이 세상이 좋은지 안 좋은지 평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그들의 아름다움을 좋게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결혼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게 악하게, 하나님이 그걸 악하게 보시고, 창세기 6장 6절인가요? 7절인가요? 사람이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시대를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그럼 그때 악함은 뭐냐면 말대로 막 사람들이 막 칼 들고 찌르고 막 다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살아간 거예요. 지금 이 시대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있을 때는 이 시대를 볼 때 왜 저런 동성연애를 허용하고 왜 저런 죄악들을 허용하고 어떻게 학교가 이렇게 무너졌을까? 우리가 윤리 도덕의 기준이나 말씀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이 지금은 너무 자연스럽게 지금 행해지고 있는데 문제가 왜 그런 거예요? 말씀의 기준이 사라진 거예요. 그럼 일반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말씀은 성경 말씀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양심의 법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도덕을 주시고 윤리를 주셨어요. 근데 지금 세상에서 우리 선생님 계시지만 윤리, 도덕, 세계관 교육, 가치관 교육을 시켜주나요? 그런 교육은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취업해야 되고 대학 가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시키지 않는 사이에 지금 우리 아이들이나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 막 횡령을 하고 세습을 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지금도 젊은 아이들이 만나면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지만 연애하는 게 요즘은 무서워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냥 모텔에 아무렇지도 않게 막 들어가요. 예전에 막 끔찍한 행위였잖아요. 그런 행위들이. 그런데 자기 보기에는 옳은 거예요. 모든 아이들이 다 그래. 모든 친구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기준이 없어. 그러니까 나도 해도 되겠지라고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심각한 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윤희혁이도 말씀을 모르면 그냥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가나안 백성들은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탐욕을 따라 살아가고 내 정욕만 채운다면 못할 것이 없거든요. 모든 이전에 범죄라고 규정했던 것들이 지금은 범죄가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하다 이 얘기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없으면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대로 살 수가 없어요. 세속화가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은 듣지만 나가면 말씀의 기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늘 똑같은 간증이라 뭐 죄송하기도 하지만 제가 신대원 때 공부를 제일 열심히 했었는데 보통 1시에 도서관에서 내려왔어요. 그럼 막 눈이 감길 때까지 책을 보고 레포트를 쓰고 하다가 내려올 때 그 양지에서 저쪽에 불빛이 보여요. 도서관이 높이 있어서 보이면 우리 그때 친한 그 목사님 한 분하고 우리가 나가면 정말 이 시대를 부흥시킵시다. 정말 바른 교회를 세웁시다.
왜 그런 꿈을 꿨냐면 말씀을 배우고 나니까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 마음이 어떠한지, 인간이 지금 얼마나 죄악된 상태에 있는지. 그러니까 전도사 때이지만 내가 사역지에 가면 이 영혼들에게 바른 말씀을 전해서 부흥을 일으켜야 되겠다. 이들을 살려내야 되겠다. 이들을 깨워야 되겠다라는 열정이 생겨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목사가 되고 50이 넘어도요, 이 말씀에 헌신을 하지 않으면, 저나 우리 전사님이나 말씀을 모르면 이 안에서 애끓는 마음이 없어져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는 마음이 없어져요. 눈물이 안 나와요. 부흥이 돼야 되겠다라는 소망과 열망이 생기지를 않아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면 이 시대를 개혁시키고 싶고 회복시키고 싶고 이 성도들을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고 싶고 각성 깨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백성으로 만들고 싶은 이 소원이 막 끓어오르게 돼요. 그러할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까? 말씀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사역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말씀 사역이라고 하니까 말씀을 단순히 잘 전하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을 전하지 않으면, 저는 예전에 이런 생각까지 해봤어요. 자, 강사 모시겠습니다.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딱 올라왔어요. 강사 모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딱 올라와서 여러분들을 딱 볼 때 어떤 설교를 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상상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이 몰라요. 집사님은, 죄송한 얘기인데, 너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독사의 자식아 이럴 수가 있어요. 저를 바라보면서 그딴 식으로 하려면 목회하지 마, 그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오면은 우리에게 무슨 설교를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바른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크게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작게 전한다고 해서 바른 말씀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작게 전해도 그 분명한 말씀 앞에 우리의 잠든 영혼이 깨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울어요. 여러분, 이 예배가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나의 양심이 막 깨어나고 내 양심이 막 깨어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가 막 터져 나오고 그 앞에서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고, 하나님, 더 나아가서는 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대 젊은이들과 이 땅의 한국교회를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게 돼요. 젊지만 뭐만 들어가면, 말씀만 들어가면 그렇게 돼요. 그러나 아무리 대형교회 목사라 할지라도 자기 배만 부르고 권력과 탐욕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면 영적으로 엘리 제사장처럼 어두워져서 성도들이 보이지 않고 시대의 아픔을 읽어내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늘 뭐가 있어야 돼요?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마음,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게 다 걸려요.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럼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너무 비판적으로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비판적으로 늘 비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 앞에서 무슨 의라고 해요? 이게 거룩한 의가 생겨서, 거룩한 열정이 생기고 열망이 생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말씀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다시 바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지적해 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어디까지 넘어갔어요? 자, 제가 이 악을 찾다 보니까 인도의 성자로 불리는 간디의 묘비명에 나라가 멸망할 때 나타나는 7가지 사회 악에 대해서 적혀 있더라고요. 참 공감이 가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나라가 멸망할 때 나타나는 7가지 사회 악. 첫 번째가 원칙 없는 정치, 두 번째가 노동 없는 부, 세 번째가 양심 없는 쾌락, 네 번째 인격 없는 교육, 그다음에 도덕 없는 상업, 인격 없는 과학, 희생 없는 종교,
이게 지금 한국 사회에서도 독버섯처럼 피어오르고 있는 것들이에요. 간디는 나라가 망할 때 뭐가 없어진다고 합니까? 없어지는 것만 제가 뽑았어요. 원칙이 없어진대요. 나라가 망할 때. 노동하지 않는데요. 그 다음에 양심이 없어진대요. 인격이 없어진대요. 도덕이 없어진대요. 종교가 희생이 없어진대요. 이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나라가 망할 때는 원칙이 없어지는 거예요. 양심도 원칙이에요. 도덕도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법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뒤에 원칙 없는 정치, 도덕 없는 부, 양심 없는 쾌락, 인격 없는 교육, 도덕 없는 상업, 인격 없는 과학, 희생 없는 종교, 이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다 돈과 쾌락만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뭐가 없어지니까? 원칙이 없어지니까. 세상 말로는 원칙이지만 우리 신앙적으로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 버리니까 사람들이 돈과 쾌락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몇 구절만 볼게요. 영광 구절을 제가 드렸는데 에레미야 시대 백성들이 아무리 에레미야가 외쳐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가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단할 때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에레미야 4장 22절입니다. 내 백성은 뭐라고요?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뭐가 있으나?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그러니까 악을 행할 때는 그렇게 지각이 있는데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몸이 움직이질 않아요. 지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에요. 에레미야 5장 4절 봅시다.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뭘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6장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뭘 거절해요? 내 율법을 거절했다. 하나님이 그 땅에 재앙을 왜 내렸어요?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율법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장 19절 하나 더 보죠. 에레미야 2장 19절.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뭐가 악이래요? 여호와를 버린 것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 없는 그 자체가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을 말씀으로 양육시키지 않고 여러분 안에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한국교회를 개혁하고 싶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싶어서 여러분들 회개하세요, 부르짖으세요, 깨어나세요라고 해도 그들은 부르짖을 수 없고 깨어날 수 없고 어디서부터 어디로 회개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그 안에 뭐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성전과 성벽이 건축되었죠? 그 당시에 학개, 에스라,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전과 성벽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벽과 성전만 건축되어진다고 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이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뭐가 회복이 돼야 돼요? 율법을 가르쳐야 돼요. 그들이 왜 망했습니까? 왜 망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아서 망했죠. 그리고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깨달았던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버려서 이렇게 바벨론 포로에 끌려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금 예루살렘 성에 돌아가서 특별히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했던 일이 뭐예요?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던 거예요. 누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래서 다시 율법을 낭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본문 하나 띄워주세요. 느헤미야 8장 7절에서 9절을 한번 보시면
에스라가 수문학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낭독합니다. 이건 단순히 율법을 낭독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개혁 운동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쳐서 깨닫게 하고 그 당시에 구약 경전을 집대성하고 역대기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며 그 당시에 성경 읽기 운동을 벌였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 앞에서 어떻게 됐는지를 간단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7절 하반절에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8절에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뭐하니?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됐다고요? 다 우는지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지를 깨닫고 다시 이 땅에 성전을 짓고 성벽을 건축하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깨닫고 다시 율법 백성들, 언약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 자각 속에서 눈물과 울음이 나왔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 율법 운동을 전개시켜 나갔어요. 그렇게 해서 회복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역대하 26장 4절에서 5절 보세요. 역대하 26장 우시야 이야기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자,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의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우시야가 언제 하나님을 찾았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언제 하나님을 찾았대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의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반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살아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 말은 뭐예요? 단순히 스가랴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시야 옆에 하나님의 묵시, 말씀을 밝히 아는 그 선지자의 지도를 받을 동안에는 그 선지자들로부터 말씀의 양육을 받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저나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아는 목회자가 사라져버리고 그런 성도들이 사라져버리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하나님 찾아요, 안 찾아요? 말씀에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나 내 안에 요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어요. 찾을 수도 없어요. 찾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우시야가 강성하여짐의 그 장 뒷부분에 보면 강성하여진다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서 자기가 스스로 제사를 드리다가 망하는 길로 가버려요. 인간이 순식간에 하나님 말씀 떠나니까 망하는 길로 가요. 자, 오늘 13장 본문에 보면 이제 1절은 지금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블레셋의 손에 40년 동안 압제를 당하는데 부르짖지 않았죠. 자, 여러분 논리적으로 따져보세요. 그럼 부르짖지 않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계속 이스라엘의 압제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고통을 당하다가 망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성경이 여기서 끊어져요, 여러분. 원래는. 근데 2절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2절 시작.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저는 왜 갑자기 2절이 나왔나 궁금한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하고 블레셋의 손에 40년 동안 넘어갔어요. 그럼 계속 압제를 당해야 돼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사사기 패턴은 부르짖을 때 구원이 임해요. 근데 부르짖지 않으면 지금 구원이 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2절에 소라 땅이 나오고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가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한 인물을 소개할 때는 누구누구의 아들이고 뭐 어떤 지파의 소속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고 뭐 이런 소개가 있는데 전혀 마노아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은 채 마노아의 아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만 알려줍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딱 이 정보만 한 구절 딱 건네줍니다. 그 당시에 마노아의 아내가 어땠다고요?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했다. 자, 임신하지 못했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카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뿌리채 뽑다, 뿌리채 파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뿌리가 제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신하지 못했다라는 말이 뭐예요? 이 말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근원이 완전히 뿌리 뽑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마노아라는 뜻이 뭐냐면 안식처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뭘까요? 가나안 땅이 안식의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안식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는데 이 안식의 땅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근원이 완전히 뽑혀버렸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이 당시에 미래가 없다는 말이고 뿌리가 없다라는 말은 뭐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요 어떤 곳일까요? 교회가 영적 자궁이라고 표현돼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을 임신하고 출산하는 기능을 해요.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들을 양산해내야 돼요. 이게 교회예요. 자, 잘 들으세요. 그럼 이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임신하고 출생할 수 있을까요? 거룩한 백성들을. 누가 신랑이죠? 예수님이 신랑이죠. 우리가 신부죠. 예수님이 신랑, 우리의 신부가 영적인 연합을 이루었을 때, 우리가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신랑 신부가 영적인 완전인 연합을 이루었을 때 그 교회에서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출산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음 대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다음 대가 끊겨버렸습니다.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우리 종윤이 종혁이가 저희 아내나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임신하지를 못하고 출생하지를 못해요. 육체적인 아들이 아니라 영적인 아들을 출산해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냥 사람들만 많이 동원해서 앉혀놨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다 부흥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백성들이 계속해서 출생해야 돼요. 그럼 그 시대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순결을 지켜야 돼요. 세상과 간음하면 안 돼요. 바알을 섬기면 안 돼요. 이방신을 섬기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기서 성적 관계가 이루어져서 영적으로 그 교회에서 그 가정에서 자녀들이 거룩한 백성들이 태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어때요? 이 2절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지금 절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임신하지도 못하고 출산할 수도 없는 그 근원 자체가 뿌리째 뽑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구원 역사는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은 여기서 더 이상 출생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마누아라는 이 마누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네 아내 너 먼저 머리에 아내에게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말은 안 하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네가 먼저 나실인으로 살라는 거예요. 부모 자체가 나실인으로 살을 때 그 부모를 통해서 이 삼손자라는 자녀가 나실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을 다음 절부터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해요.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래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는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제가 아까 서론에서 질문 드렸죠.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희망이 있습니까? 늘 악만 행하는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없어요. 본래 임신하지 못하고 본래 출산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복음을 하나 이야기합니다.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표준 형제 우리 살아보니까 우리는 조금만 잘 되면 정신을 못 차려요. 우리는 조금만 편안해지면 내가 원하는 길로 가고 내 탐욕을 이루려고 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늘 악을 행하기에 발이 너무나 빠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볼 때는, 한국 교회를 볼 때는, 한국 교회 목사들을 볼 때는 소망이 없어. 본래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메시지를 주세요. 그러나 이제 네가 낳는 아들을 통해서 임신하고 출산한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늘 악만 행해서 이 하나님의 구속사 역사 속에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구원 사역을 친히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메시지가 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3절을 통해서 5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블레셋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그래요. 블레셋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마누아가 위대해서, 마누아의 아내가 위대해서, 삼손이 위대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의 삼손을 통해서 그 일을 해나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없지만,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을 보면 그분은 오늘도 변함없이 그분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과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소망을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지 마시고, 내가 삼손처럼 되어서, 내가 택한 자가 되어서,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